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지옥은 없다 였습니다. 지옥, 어떤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불못, 불구덩이, 불연못이 있는 곳이다. 마치 용광로, 아주 큰 용광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만약 지옥이 용광로처럼 불못으로 되어 있다면 사단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으니까 새카맣게 타버렸고 아주 흉측할 것입니다. 사단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사지가 아마 불구가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처벌을 받으니 영적인 불이니까 영혼 또한 여러분 엄청난 상처를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단을 보았습니다. 아주 멀쩡했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눈에서는 불을 보았습니다. 눈 자체가 불이었습니다. 이글 탔습니다. 좋은 불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불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 제 영혼이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은 생각은 들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어린아이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초등학생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이었죠. 지난주 말씀은 지옥은 없다. 한마디로 그 지옥은 여러분 불못, 불구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한다. 이 땅을 불로서 다 심판해버리고 꼬슬려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휴거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심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진리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심판. 고로 지옥이 불구덩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어법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하나님의 선처가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 그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여러분 긍휼함이 없습니다. 사단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사단들은 이해가 없습니다. 사단들은 양보가 없습니다. 사단을 보면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소름이 끼치고 살기가 넘치고 죽음 그 자체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냥 딱 와닿는 그 기분은 사망입니다. 사망. 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또 헷갈립니다.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옥에 있다 그러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러면 영옥에서 나와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지옥도 있다 그러고 엄부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지하도 있다 그러고 무주갱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입니다. 도대체 뭘까?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된다. 영옥에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영접하라입니다. 주를 영접하라. 본문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맞이하고 잘해줘라. 맞이하고 대접하라. 맞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은 칼이잖아. 전쟁을 일으키려 왔다는 거예요. 칼 주면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하였습니다. 이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아라 했습니다. 금을 내려놓아라. 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근데 여기는 금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그 금, 칼,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칼 그러면 예수님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들었던 그 칼과 예수님이 주시는 금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진짜 칼을 들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칼 금은 바로 말씀의 금입니다. 진리의 금입니다. 칼로 아주 예리한 칼로 못 자를 것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으로 쪼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과학이 다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지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헤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함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랍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사랑받으면 돼. 내 남편이 돈만 잘 벌고 오면 돼. 무슨 짓을 하든.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 나름 화목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저의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행복했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절에 다니시고 저도 한 번씩 절에 가고, 그리고 무당도 한 번씩 만나고 점쟁이도 한 번씩 만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가 딱 영접하고 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저희 집에 불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꿈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저 아들을 막으라. 그런 일이 없어야지.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마음으로 핍박하셨죠. 말로는 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아마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대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공격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거 좋으신 분들, 저희 가정은요 진짜 행복했어요.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부싸움도 다른 집에 10번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십니까? 담배를 하십니까? 약주도 한 잔 정도 하시지. 술집에는 절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방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저도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과 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저를 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불화가 생겨버립니다.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들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지금 주를 영접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어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가정전도가 되어서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실족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실족했습니다. 아들아, 오늘부터 예수 만나러 가지 뭐. 아빠, 왜 님자 안 붙여? 나보다 나이 작아. 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라 했는데 왜 예수라 그러지? 예수 씨라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라 했는데 왜 예수 씨라 하지? 나보다 나이 작아. 또 할아버지는 예수라고 맘먹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나보다 아들 뻘이잖아. 손자 뻘인데 무슨, 여러분, 말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교회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은혜를 깊이 받아야지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평가합니다. 진짜 바보예요. 다른 말로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입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왜 때리겠습니까? 한마디로 너의 머리를
비우라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마음을 비우라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목닥을 그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목닥 때리면 우상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만의 말씀. 기도가 잘 안 되면 집에서 목닥 때리시길 바랍니다. 목닥 하나 사서 떡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무슨 죄가 돼? 예?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닥 하나 사서 새벽마다 기도도 안 되고 뭐 은혜스러운 게 없어. 그러면 목닥을 떡 그러다 안 되면 어때? 자기 대가리를 때리면 머리를 떡 때리면 될 것입니다. 목닥 소리보다 더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입지 못해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가슴에 와닿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자기 아들, 딸을 잘라서야 되겠습니까?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앞길을 막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못 받았지만 자식이 받으면 어떡할 거야? 손자가 받으면 어떡할 건데? 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딸은 다를 수가 있고 아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도 이렇게 돈을 내어놓았으니 충신들이여 돈 다 내놔라. 집안에 금고 열어라. 비자금 내놔라. 너 차면 계좌한다. 내놔라. 왕이 헌금을 하니 충신들이 간신들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이 밀어붙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때의 성전은 안 된다. 돈만 준비시켜라 했습니다. 건설비만 준비시켜놔라. 네 손에 피를 많이 뭉쳤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 보이는 성전은 네 아들 때에 내가 허락하겠다. 결국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면 아니 됩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보해라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없으면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게 최고지. 그래서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죽이잖아. 왜?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사자가 사냥을 잘할 때, 진돗개가 사냥을 잘할 때, 여러분 호랑이가 사냥을 잘할 때 멋있지. 독수리가 사냥을 잘할 때 멋있지. 독수리가 나르다가 물고기를 확 낚아치는데 부리가 툭 부러졌어. 에레이. 아니에요. 진돗개가 토끼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 진돗개는 아마 보신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잡아먹어버릴 것입니다. 팔아버릴 것입니다. 동물들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때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네트워크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부터 자연 모든 만물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으셨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점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단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점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대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장점. 여러분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어머니들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남편을 보호하고 아들, 딸들을 보호하고 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을 죽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장점, 그 힘을 가지고 원래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못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못난 사람이야. 그러나 그 못난 이의 부모님은 못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못났어. 얼굴도 못난 게 마음까지 못났어. 완전히 100점짜리야. 얼굴도 못났고 마음도 못났고. 그러면 어때? 잘해주기가 싫어요. 영접하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영접했다. 천사들이 고개 숙이는 겁니다.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처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겠구나. 내가 죽어야 더 큰 죄를 막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구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영상 스탠바이 해주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와, 아니 아버지 엄마가 더 사랑스럽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점순아, 너 아버지하고 너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기분아, 네 아들보다 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지 네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이거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절대 가면 안 돼. 예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자기를 더 사랑하라 하지. 사기꾼이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을 좀 살아봤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방구 그냥 슈퍼마켓 운영이 아니라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KGB 출신이 아니라 특공대 출신들, 공군, 그리고 탱크 모는 사람들, 비행기 모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동네 구장, 반장 이런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납니까?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까 몇 초부터예요?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조마리아, 안중근 열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항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형 집행이 연장이 되고 아니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구차하게 일본에게 무릎을 꿇지 마라. 목숨을 달라고 구걸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죽어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죽어라. 그것이 바로 어미를 향한 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미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안중근도 놀라운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철학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지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옷 입고 죽어라라고.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이야 이것이 가슴이 와닿고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독립을 맞이할 거라고는 한 줄기 희망도 없을 때였습니다. 무모한 독립운동, 무모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옥중에 잡혀서 고문받고 있을 때 후회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진짜 완강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일제 제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죠? 얼마나 사랑했을까? 조마리아 여사가 자기 아들 중건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 3남 1년가, 2남 1년가, 3남 1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독립운동을 시켰습니다.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그죠? 이 영상 하나 딱 보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당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 4,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좌우된다. 그러니 아비, 어미의 사랑도 정말 귀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 또한 순교의 길을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길을 가도록 하라. 아들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딸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얘야, 너희들은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꼭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곳에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고 나면 희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거는 그 다음이고 현실에 가슴에 와닿는 것은 죽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진짜 맞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낸 자가 맞는데 왜 힘들까? 그게 십자가라고.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풀리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죽음이 오지? 예수님 시대 때는 진짜 죽어야 합니다. 저 때는 진짜 죽지 않고서는 저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길을 가려고 하니 죽을 만큼 힘들어. 이 뭐 내 할 일도 못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꿈을 펼치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짊어지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고 짊어지라.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리라. 그게 너의 십자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슴에 와닿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목숨을 내놓고 저게 무슨 가르침이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이가 자기 취미, 자기 기쁨을, 자기 취미생활, 자기의 여유,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잃을 것이고, 한이가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의 여유로운 자유로운 생활을 잃을수록 얻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핸드폰 하지 않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컴퓨터를 잃어버리고 게임을 잃어버리고 잠자고 노는 시간, 친구들 여자 사귀어서 노는 시간, 놀러 다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 꿈을 향해서 노력하면 얻을 것이고, 다 친구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 혼자 왜 훈련을 해? 나 혼자 왜 연습해? 쉬자, 푹 자자, 컴퓨터 많이 해야지, 게임 많이 해야지, 핸드폰 더 좋은 거 해서 게임이 거침이 없어야지. 그러면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박한 학생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0절.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자기 꿈을 이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하루에 1억을 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빳빳한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알곡이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 아비도 잘 만나야 될 거고 어미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다 십자가 지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다 죽여버리니 세계 평화가 이렇고, 푸틴 그 새끼 보세요. 어떻게 왕이요 대통령입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대교회 또한 마찬가지, 잘 사는 집안 또한 마찬가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끼리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부모가 제일 기분 좋을 때 언제입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잘 지낼 때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제자들끼리 잘 지내니 제자들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야. 내가 너무 기쁘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앞에 맡겼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울 왕을 죽이자였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예,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손을 댈 수는 있습니다.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하면, 그러나 다음 생에 가서는 아니다, 네 죄가 더 크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를 영접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면 성민이가 엄마한테 점수를 따고 싶어. 그러면 동생한테 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못하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심판은 엄마한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해버리면 성민이 또한 엄마한테 심판받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다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인이다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계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대하면 메시아상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대하면 선지자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 좀 그냥 좋은 사람이네. 참 보기 드문 사람이다.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그릇대로 하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인 것 같아. 선지자도 무시하면 아니 되는데 선지자급을 받았어요. 근데 선지자라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무시하는데 메시아라고 계시 받으면 믿겠어요? 안 믿지. 안 믿습니다. 작은 것도 믿지 않는데 큰 걸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 나는 아주 큰 계시를 받으면 믿을 것이다. 아니요,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고요.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큰 화가 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단이 옵니다. 하나님보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시험이 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복이 왔습니까? 반드시 화가 옵니다. 그림자가 온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꿈으로 큰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영광을 꿨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빠르면 그 다음날, 진짜 빠르면 몇 시간 뒤 바로 찾아옵니다. 왜 올까? 왜 올까? 왜 올까요? 왜 올까? 왜 나한테 그것이 오지? 예수님한테도 왔죠. 예수님이 메시아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전에 어때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각자 그릇에 맞는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계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탁 꺾여버립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국가대표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반 사람은 그것을 못 이겨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큰 은혜가 왔을 때 반드시 뒤따라 온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찬물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현실의 직면에 있는 법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그 법, 믿음의 법, 진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말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을 좋아합니다. 나한테 이익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이익이 없어도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릇이 작아서 축복이 올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지만 내 자식이 그릇이 되니까 내 손자가 내 후손이 그릇이 되니까 그 축복을 받아서 어때요?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아주 소박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주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꼭 주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꼭 주를 영접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좀 더 잘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너 섭섭 느끼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대신 매를 맞은 것이야.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일반 제자가 들었으면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네가 사단이다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겨냈습니다. 그만한 급이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수님은 책망도 하시고 섭리성도 불어넣으시고 참 많은 교육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율법을 들어서 만물을 들어서 두루두루 인생사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큰 의가 되고 무엇이 큰 죄가 되는지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있는데 그 때를 맞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놓쳤습니다. 더 큰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음 그 자체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은 그 제자들,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 이 시대에
각자 개개인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영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